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신약성서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We are therefore buried with him through baptism into death, in order that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we too may live a new life.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If you have been united with him like this in his death, we will certainly also be united with him in his resurrection. 네, 우리 로마서 6장 4절과 5절 우리 두 절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기, 함께 죽고 함께 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구원과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생명의 길이 열리고 우리가 사망을 이기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로마서는 줄기차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줄기차게 믿음과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계속 우리가 꽤 오랫동안 지금 나누고 있는데 아직도 한 3분의 1 정도 왔죠. 앞으로 갈 길이 먼데 로마서를 계속 나누면서 설교하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의 내용이나 뒤의 내용이나 사실 같은 주제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우리 설교를 제가 매주간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예수님 온전히 믿고 우리가 삶에서 온전히 예수님 바라보고 살고 구원받읍시다. 이거 하나면 사실 끝나는 얘기죠. 근데 늘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처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이제 사명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분명히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역시 저의 역할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설교자로 서야 된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도 또 죄와 구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은 또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굉장히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가 많으니까 우리가 죄 더 지면 되겠네. 뭐 이런 얘기죠. 왜 이런 질문이 남았느냐라고 봤더니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 20절이 근거가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더해줬는데 율법을 보니까 여기 죄 진짜 많네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가 더한 곳에 보니까 그 죄를 덮을 만큼 은혜가 크더라라는 겁니다. 죄가 큰데 그 죄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항상 있네 라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죄를 지으면 더 큰 은혜가 오는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덮을 만한 은혜가 오니까 내 인생을 마음껏 내 맘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막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단 중에 그런 이단도 있죠. 한 번 죄를 용서받았으니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 없어 라는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리는 아주 이성적입니다. 대부분의 교리는 몇 가지 것들, 우리의 인식을 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우리 이성적으로 다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로마서에서 계속 이렇게 죄 또 구원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 번 얘기하면 잘 모르니까 두 번, 세 번, 10번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하면서 우리의 이해를 돕고 그리고 우리로부터 믿음의 결단을 하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큰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막 살아야지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꼭 한 사람씩 있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집사람이 하나님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람이 나를 전도하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아주 집중해서 듣고 있다가 뭐합니까? 말꼬투리를 딱 잡아서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잡고 늘어지는 거죠. 우리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 보면 잘 듣고 있다가 말꼬투리 하나 잡고 자꾸 자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려들게 만들죠. 아마 집에서 이런 정치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귀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율법은 일종의 죄에 대한 어떤 진단 키트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진단이 꼭 우리 삶에 선한 영향력을 주느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삶에서 적용되는 예가 산전 진단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우리 임신을 하면 요즘 많은 경우에 애를 낳기 전에 산전 진단을 합니다. 산전 진단하면 굉장히 많은 질병, 대부분은 유전병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태어날 아이가 어떤 질병을 걸릴 가능성이 높은가 또는 걸려 있나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진단명들, 그러니까 많은 질병들 중에서 그 치료법을 알고 있는 질병들은 별로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산전진단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산전진단 결과 굉장히 많은 질병 중에 어느 것이 걸렸다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공포가 밀려듭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을 이 질병을 알면 아이에게 이런 약을 먹이면 되겠구나. 그럼 문제될 게 없죠. 근데 대부분의 질병은 약이 없는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전진단을 왜 할까요? 치료할 수 없는 병의 진단인데 왜 할까요? 아마 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하겠습니까? 그 병을 알고 이 아이를 낳을 건가 말 건가 결정하기 위해서 산전진단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과학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그만큼 많은 인포메이션,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요즘은 유전자 진단을 통해서 그냥 그 질병만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질병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도 이야기해 줄 수가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내가 아이를 뵀는데 이 아이가 IQ가 얼마가 될 것이며 성격은 어떨 것이며 앞으로 키는 얼마나 클 것인가를 예측하는 시대도 이제 멀지 않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임신을 했는데 산전진단을 했는데 이 아이가 머리도 나쁘고 성격도 별로고 신체 조건도 별로다 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머리 좋고 신체 조건도 좋고 성격이 좋은 아이를 임신할 때까지 마치 제비뽑기 하는 것처럼 내가 임신을 계속 시도해야 될 것인가?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율법도 일종의 진단입니다. 죄를 진단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아주 귀한 이유는 그 진단을 하고 나서 진단에 걸리면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 되죠. 그리스도라는 치료 방법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10계명에서 시작을 하죠. 10계명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담겨져 있는 책들이 대표적으로 모세 오경입니다. 우리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입니다.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우리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되게 좋아하죠. 옛날부터 성경 연구했던 유대인들이 613개의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다 율법입니다. 거기에 비춰놓고 보면 죄 없는 사람이 있기 어렵겠죠. 어딘가에 다 누구나 걸릴 겁니다. 율법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이 내가 구원받기는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파야 병원 가잖아요. 여러분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병원 간 사람은 거의 없죠. 어딘가 아프고 고장났을 때 병원에 갑니다. 내가 죄가 있음을 알아야
죄의 해결 방법을 찾게 되고, 야, 내가 구원받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서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죄를 많이 지을수록 큰 은혜를 알게 될까?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내 마음대로 막 살수록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큰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를 크게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 죄가 정말 크구나. 그 좌절을 죄 때문에 경험한 사람이 그 죄를 덮는 은혜를 보고, 야, 은혜가 진짜 놀랍도록 크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큰 것을 경험하려면 먼저 선행 조건으로 내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길에 굉장히 큰 복이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거꾸로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 야,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 크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진짜 큰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막 살 수 있겠습니까? 막 살 수 없죠. 그 큰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배신하고 막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안에서 살 수는 없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듯이 이게 불쑥 이렇게 내뱉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제가 평신도로 교회 다닐 때 로마서로 설교하면 싫어했습니다. 로마서 설교하면 저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로 설교할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막 화를 냅니다. 막 소리 지르고 혼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모두 죽었습니다 막 이러고 막 화를 냅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성질을 내십니까? 막 그러면서 목사님이 막 성질을 내시죠.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왜 꿈틀합니까? 덜 죽어서 꿈틀하는 겁니다. 죽으면 아예 꿈틀거리지 못합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들으신 적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런 무서운 설교가 보통 로마서 설교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야,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설교가 보통 로마서 설교라는 거죠. 도대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우리 하게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자.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오늘 3절과 4절에서 그 세례의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죠?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진짜 죽어서 장례식을 마치고 무덤에 들어가서 돌문으로 딱 닿는 것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죽는 거죠. 예수님과 완전히 같이 죽는 것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반대 의미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예수와 함께 죽고 또 다시 사는 것이 세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많은 경우에 결혼식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다가 야, 이제 같이 살자, 우리 한 몸으로 살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이제 결혼식입니다. 한 몸이 되자라는 서로 간의 약속이죠. 평생 당신과 살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결혼식이고 또 혼인 서약입니다. 결혼식 한 다음에 이제 동네에 가죠. 동네에 가서 행복복지센터에 가서 우리 뭐합니까? 혼인신고합니다. 혼인신고하면 이제 법적으로 부부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증명서를 받게 되죠. 어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세레모니 같은데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제 우린 가족이 됩니다. 근데 가족이 되면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상대편의 아픔이 진짜 내 아픔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때로는 내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저 사람이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죠. 저 아픔이 차라리 내가 겪을 수만 있다면 내가 겪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가족이라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됐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됐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사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세례입니다. 바울은 또 세례의 실제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이전까지의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르게 살게 만듭니다. 그것이 그냥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뀌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세례는 그냥 형식적인 세레모니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받고 나서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세례 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엄마가 받으라고 해서 억지로 받는 사람들도 있고, 전도사님이 야 이제 너 나이 되고 이제 법적으로 때가 됐으니까 야 세례 받아야지, 그래서 그냥 세례 받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세례 받았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던 어느 날에 집사람이 와서 저를 꼬시더라고요. 야 이제 세례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꼬십니다. 세례 받으면 성찬식에도 참여할 수 있고 되게 좋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사실 성찬식 할 때 세례 받지 못하면 참석 못 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받으면 좋다고 하니까 한번 받아보자 라고 해서 세례 받았습니다. 약간의 기대와 함께 받았는데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례도 너무 간단하게 끝났고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 겁니다. 야, 속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행동에 의미가 없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을 믿지 않아도 우상인데 내가 내 우상한테 뭐 별로 나는 전혀 믿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한다든지, 나는 점 같은 거 안 믿어 라고 하면서 몰래 가서 점을 본다든지 하면 그 행위 자체가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죠.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영적인 운명 공동체입니다 라고 서약을 하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물 세례가 있고, 우리가 이제 물을 이렇게 뿌려서 하는, 또 물에 담그기도 하고 하는 물 세례가 있고,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물 세례는 뭡니까? 물 세례는 사람에서 우리가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쪽에서 고백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물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뭡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고백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고백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물 세례에 성령 세례로 반드시 화답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언젠가 아버지의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 생명이 바뀜을 경험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 5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바울이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이라고 부릅니다.
죽는 것이 내 이렇게 살과 피를 갖고 있는 내 육체가 아니라 먼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이 뭘까? 도대체 옛사람이 뭘까? 옛사람이라는 게 진짜 있기는 하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들지만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다중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뭐 이런 공포영화 같은 호러물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옛사람으로 여전히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땠는지 굉장히 명확하게 압니다. 내 옛사람을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살았던 그 옛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그냥 뻔뻔하게 살았던 그 옛사람을 지금도 기억한다는 거죠. 나의 지금 모습에서 나의 옛사람이 기억이 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옛사람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누구나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지 나만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옛사람을 기억하고 있듯이 내 주변 사람도 나의 옛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나는 언제 만났는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귀에 그런 말이 들려옵니다. 아우,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또는 성도님, 아우 진짜 많이 변했어, 막 이런 말을 주변에서 나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변한 것 같은데, 나는 옛날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자꾸 나보고 변했다고 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아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칭찬이죠. 아, 내가 별로 안 늙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옛날과 지금의 나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되고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느 순간에 주변에서 아, 우리 집사님 옛날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라는 말을 반드시 한 번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산다는 거죠.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죠. 옛사람은 죄의 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야 우리가 죄에 휘둘리지 않고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많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죽는 것은 싫어하죠. 사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예수와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지만 다른 생명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8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를 늘 힘들게 만들죠. 안 죽고 그냥 계속 살면 좋겠는데 우리 앞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죠. 그런데 그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왜 내 눈앞에는 죽는 것은 눈앞에 보이지만 다시 사는 것은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네가 사업 완전히 망할 건데 그 다음에 완전히 거덜날 정도로 완전히 망하고 그 다음에 성공할 거야 라고 누군가 말을 한다면 눈앞에 완전히 부도나고 내 사업이 끝난 게 눈앞에 보이는데 그건 보이지만 그 다음에 성공할 것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는 있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기는 참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사실을 믿게 만들 수 있는 한 단어가 오늘 8절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것이 함께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따뜻한 단어죠.
우리가 이건 절대로 못해. 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난 이건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함께 그 일을 해준다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 한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또 능력 있는 한 사람이 나와 함께 해준다면 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지만 우리 힘으로 십자가에 어떻게 죽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님 앞에 죽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을 믿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숙제라는 거죠. 우리 10절과 11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 살은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또 죽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부활을 믿고 사는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다 합니다. 교회 다니기 조금만 돼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이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영화인지 영화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영화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영화 장면이 하도 강렬해서 그 장면이 계속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전쟁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독일군이 나치죠. 동일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 그 학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가스실에 집어넣고 이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전쟁 영화에서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이제 가스실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가기 쉽지 않겠죠. 밖에는 총을 들이대고 있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어떤 어린아이가 한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일까? 좀 저학년 어린아이가 이제 정신없이 웁니다. 이제 못 가겠다는 거죠. 난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는 아이에게 한 사람이 다가갑니다. 엄마죠. 엄마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조곤조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엄마의 손을 잡고 그 가스실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참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참 쉽지 않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죠.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이 그 아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싶습니다. 정확히 그 얘기가 자막으로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내 아들이나 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줬을까?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괜찮다라고 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너와 함께 가줄게 라고 얘기해줬겠죠.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엄마의 손을 잡고 따라 들어가는 장면이 지금도 선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쁠 때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기억을 합니다. 나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느낍니까? 신뢰감을 느낍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신뢰감을 쌓아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신뢰감을 쌓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결국은 함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다 믿어지십니까? 아닐 겁니다. 믿어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믿기 어려운 말들이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막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참 많이도 갈라집니다. 그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갸우뚱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을 막 7바퀴, 튼튼한 성을 7바퀴 돌고 나서 와 했더니 완전히 무너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는 것도 기적인데 먹고 남았답니다. 막 광주리 남아서 그냥 싸들고 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야, 이거 과장이겠지, 이거 비유겠지, 이거 상징적인 의미겠지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별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믿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 나머지의 모든 성경 말씀이 그냥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알게 됐느냐? 어려울 때죠. 힘들었을 때입니다. 힘들었을 때 야, 이제 나밖에 없구나, 나밖에 없네 라고, 아무도 사라진 그 공간에서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공간에서 한 분을 더 발견합니다. 그 아이의 엄마처럼 나를 안고 가시는 분이 한 분 더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전에 믿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신뢰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 나머지 어떤 것도 우리 앞에서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나 때문에 함께 죽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무조건 믿을 겁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겁니다.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겁니다. 아니, 되겠지. 저 사람 얘기하는데 되겠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런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죽으면 나와 함께 산다라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계속 신약성경에 여기저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면 그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사실은 신학자들이 많이 이런저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나와 그만큼 신뢰감이 있는 그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이것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는 것처럼 새끼손가락 걸고 지장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복사하죠. 그 모든 약속들이, 그와 같은 약속들이 여기저기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고 사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증거하잖아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증거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리가 없죠. 여러분이 아직 발견하시지 못해서 만나지 못하신 겁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고 함께 죽고 함께 살기, 그 약속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손가락으로 지장 찍고 복사까지 하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